생물아 나도 아멘. 온전히 나의 영혼을 만나보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는 그 말씀을 하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알기 알고 늘 도와주소서.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더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 이우동 목사님을 강사로 특별 강사님으로 초청을 했는데 저희가 특별히 친한 친구가 몇 명 있어요. 부부 동반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수시로 만나서 밥도 먹고 교제하는 특별히 더 친한 친구가 몇 명 있는데 부산에 또 모임이 하나 친구 모임이 있어요. 지난번에 정인식 목사님이 다녀가셨잖아요. 그분도 우리 아주 친한 친구고 오늘 모신 이우동 목사님은 평생 이름은 안 잊어먹겠죠. 짜장면이 아니고 우동입니다. 이우동 목사님도 아주 절친한 친구 멤버예요. 그리고 특별히 사모님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반이었어요. 한 반. 동창이요. 동기동창. 그러니까 얼마나 친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미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한 다음에 갔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었는데 어떤 아가씨가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짝사랑하다가 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퇴서를 내고 학교를 그만뒀대요. 나를 짝사랑했는데 내가 결혼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갖고 나 몰랐는데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사모님이. 그래서 알았어요. 오늘 이우동 목사님은 부산의 세한교회를 한 수십 년 30년 이상 목회를 하시고 얼마 전에 작년 재작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 이제 원로 목사님이 보기에는 청년처럼 보이지만 나이는 많고 또 우리 목사님 딸이나 우리 딸이나 동갑이에요. 친구고 아주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친구인데 지금 원로 목사님이니까 주일날 설교할 감단이 없어요. 그래서 요새 뭐 하노 이렇게 뭐 주일날 되면 큰 교회 맨 뒷구석에 앉아있다 온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짠해가지고 그럼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해라.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두 분 다 설교하실 텐데 이분이 아주 설교도 잘하고 유명한 부흥사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오늘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은혜 받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제 이우동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할렐루야.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사랑하시 성경에서였네. 옆 사람 보고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경에 서였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방금 성경에 쓰였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있어요. 네. 우리 김 목사님이 부흥사같이 사회하고 예배인들을 하시네. 저는 전형적인 목회자예요. 오늘 목회자로서 설교를 할 테니까 목회자의 수고가 어떤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까 제 이름을 우동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설교하는 데는 가서 이름을 뜻을 항상 밝혀요. 어떤 큰 교회 학생이 하신 예배인가 갔는데 강사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학생들이 막 지나가면서 오늘 목사 우도이대 우도 이러는 거요. 제가 옆에 가는데 그래서 이거 뭐 설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의 뜻은 비우자예요. 동력동자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평범한 사람은 동쪽에서 비 올 때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든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비우자는 성경의 비가 뭘 상징해요? 성령 은혜 아닙니까? 성령의 단비를 주옵소서. 우리 그래 찬양하잖아요. 성령. 그러면 동은 뭐냐? 동자는 동쪽 아시아 지방을 성령의 단비로 축여라. 할렐루야. 또 이건 아멘도 잘하시고 내가 먼저 은혜 받겠다요. 제가 사실은 오늘 제가 재직 세미나, 이 직분 세미나가 전공이거든요. 1월달도 대구 안산 이렇게 갔다 왔는데 오전 오후. 오늘 그걸 하려고 했더니 오늘 뭐 빨리 짧게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더라고요. 짧게 좀 해달라고 뭐 오해 행사도 있고 그래서 뭐 목회적인 설교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따라합시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자. 누가 말하기를 10대와 20대는 시간이 기어가고 30대와 40대는 시간이 걸어가고 50대와 60대가 넘어서면 시간이 뛰어간다고 했습니다. 뛰어가고 있는 분 하면 몇 사람 없네 여기에. 저도 지금 뛰어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시간은 하루 24시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한도 내에서만 우리가 사는 거지 그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해놓은 시간을 잘 선용해서 지혜롭게 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이 지구상에 왔다가 가지만은 지혜롭게 살다 가는 인생보다도 어리석게 살다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거든. 여러분 지구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사람 중에 약 10%의 사람들은 실패자로 인생을 살아가고 약 80%의 사람들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나머지 10%의 사람들은 분명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마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예요? 실패자 10%, 나머지 80%막 그럭저럭 사라지는 거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사라지다 가는 사람, 나머지 10%는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가지고 도전해가면서 살아가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싶어요? 뒤에 나머지 10%. 할렐루야. 알기는 기가 차게 잘합니다 교인들이. 살아지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원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인생을 착각하며 살고 있는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중심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사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 농부를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남들이 피곤하다고 쉴 때도 그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남들이 덥다며 그늘 밑에서 놀고 있을 때에도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기에 그는 농사에 성공을 했어요. 밭에 소출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왜 어리석다고 하냐 이거예요. 잘했잖아요. 부자는 이전에 있던 모든 창고도 좁다고 이제 곡식을 사와야 되니까 창고도 늘리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를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성공했어요. 보면 대단해.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이게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성공으로 나타났는데 왜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이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어리석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어리석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이야기죠.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이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몰랐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다고 하면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꽝이에요. 꽝. 여러분 아폴로 13호 이야기 들었죠? 1970년 4월 11일 13시 13분에 발사할 예정으로 아폴로 13호를 띄웠잖아요. 오래전에 세계 과학자들이, 유명한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폴로 13호는 모든 과학을 총망라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완전하다. 이것이 고장날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 아주 자신 있게 띄웠어요. 그러면서 자신만만하게 쏘아 올렸는데 이 13호가 지구를 떠나서 20만 마일 가량 벗어났을 때 고장이 나고 말았어요. 고장이. 산소통이 터져버렸어요. 산소통. 그때 우주 비행사들은 급히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우주주의소로 이 아폴로 13호가 고장이 났다고 알렸습니다. 우주지휘소에서 연락이 오기를 창밖을 내다보면 북극성이 보일 것이다. 그 북극성을 기점으로 해서 돌아오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이 새 우주 비행사는 영원히 우주의 미아가 될 뻔했어요. 그때의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회의원들과 전 국민이 오전 9시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얼마 후 이 아폴로 13호는 무사히 태평양에 떨어집니다. 우주 비행사는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가 되고
이때 이들은 대기에 있던 군목과 손을 잡고 살아계셔서 눈동자처럼 보살펴주시고 위험한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안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 드리는 모습이 당시에 그 타임지 표지에 아주 크게 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이하에 보면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 내가 곡식 사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사두리라.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럿을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부자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다가 돈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은 잘 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잘 될 때 뭐 지가 자네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 이게 이제 큰 걱정이죠. 이게 이제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자는 내가 계속 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본문에 내가가 6번 나옵니다. 내가. 뉴욕 전화국에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쓰는가 조사를 했대요. 나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더라는 거예요. 5,000번의 대화 중에서 3,999번이나 나라는 말을 쓰더래요. 전화상에서.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기주의에 완전 빠져 있어요. 남을 못 살게 해서라도 자기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내가 내 힘으로 내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마음껏 써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한 이기주의 아닙니까? 이거 완전한 철저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여러분, 농사가 잘 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죠. 이게.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해도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 소리가 안 나오면 꽝이에요, 꽝. 그거는.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야 돼요. 자,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주의자, 개인주의자는 어떻게 생각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모든 사람, 모든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식만 잘 키워놓으면 병들고 타락한 저 사회 속에 내 자식이 들어가면 잘 될 줄 아세요? 물듭니다. 내 교회만 잘 성장하면 우리 사회가 밝아올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다 새로워져야 되고 세계 교회가 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도 잘 돼야 되지만 옆에 있는 이웃 교회도 잘 되도록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도 잘 돼야 되지만 남의 자식도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의 어리석음은 바로 이 이기주의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감사할 줄 모르는 무지한 인생이고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농사에 성공하려면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농사 지어보신 분, 또 짓고 있는 분, 농사가 잘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좋아야 돼요? 땅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 비 맞으면 중같이 중얼중얼 거리지 말고 또록또록하게 얘기해 보세요. 자, 첫째, 땅이 좋아야 돼. 씨앗이 좋아요. 비료, 씨앗. 또 물이 있어야지. 또 좋아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종자가 좋아야 되잖아. 아무 씨앗이나 갖다 뿌리나 그냥 죽은 걸. 그러니까 땅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 종자가 좋아야 되고, 또 비가 와야 돼. 그거는 뒤에 얘기할 거야 내가. 그러고 정성어린 수고가 있어야지. 땅 좋고 종자가 안만 좋으면 뭐하노? 어리석은 농부처럼 뭐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긴 잘했지만 게을르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종자 좋은 것이 있고 땅이 좋아도 농부 자체가 게을르면 꽝이다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농사가 잘 됐다는 것은 이 조건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땅 좋고 종자 좋고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되는 거야?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뭐요? 비가 적당하게 내려와야 돼. 햇빛이 적당하게 비춰줘야 돼요.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야 돼요. 그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농부는 절대로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지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나? 햇빛이 비치게? 전혀 못합니다. 세 가지는 너무너무 잘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를 야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농부가 지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인공지사가 잘 되려면 천년적인 자연의 혜택에다가 인간의 최선의 노력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밀 한 알이 완전히 자라는 데는요, 천년 혜택이 96%, 인공 혜택이 4%밖에 안 돼요. 부자는 이 사실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오직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이 놀 때 나는 김을 맸다, 잡초를 뽑아줬다, 비료를 대줬다, 소독을 뿌렸다. 나는 열심히 해서 농사가 잘 됐으니 그저 내가 잘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참 어리석다, 너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부자는 물질이 풍요하면 자신의 영혼도 함께 풍요를 누리며 평안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돈 많으면 영혼이 평안하나요? 돈 많으면 영혼이 평안하냐고. 돈 많으면 뭐 없어요? 없는가 봐. 돈 많으면 영혼이 평안하냐?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물질과 영혼은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의 육체는 물질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물질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다소가 행복의 척도가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영혼의 양식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물질이 필요 없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도에게 물질이 많으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습니다. 왜요? 선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질로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최고예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마실 물이 있으면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귀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오후에도 뭐 퀴즈 대회 하신다거든. 예, 이 교회는 잘하고 있어. 내가 설교를 길게 못해서 그렇지. 오랜만에 왔는데 길게 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셨어요? 응?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런 말이 없는데.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 없는데 성경에. 아, 그렇지. 떡으로만입니다. 만. 요 만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떡으로만 이 말은 뭐예요? 떡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스 노의 문제가 아니고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떡이 필요해요. 은퇴해보니까 떡이 필요해요. 쏘고 싶을 때 쓸 데가 없으니까. 예? 은퇴하면 아쉬울 때가 많아. 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도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양식이라고 했잖아. 양식. 말로만 맨날 양식 그려놓고 맨날 이 양식은 안 먹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한 달 후에 할 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일 해도 될 것 같다고 오늘 한다고 식은 땀을 흘리면서 합니다. 그리고 진작 내일 일은 못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인생이 생각만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무엇이나 닥치는 대로 할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꼭 해야 될 일부터 먼저 시작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본문의 부자는 무엇이 먼저인지 모르는 거요. 그냥 모르고 살아간 거예요. 그냥 성도에게 우선은 영혼이지 물질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좋지만 돈만으로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될 줄로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돈 좋죠? 돈 안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내가 전국에 다니면 물어봐도 돈 안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아니, 손 들어보면 사람이 없어. 다 좋아해. 여러분, 돈이 왜 돈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지. 이게 돌거든. 돌고 돈다고 돈이라고 하는 거요. 일본 말로 돈이 뭔지 아세요? 옷가네예요. 옷가네. 오고 가는 게 돈이에요. 달러에는 뭐라고 쓰인지 아세요? 원달러, 10달러에 뭐 쓰인지 아세요? 영어로 쓰인 게 있어요. In God we trust라고 써 있어요.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달러 있거든. 1달러 딱 내가지고 In God we trust. 뭐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고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되는 게. 이 돈만 있으면 이게 말이지. 이 눈을 가리쁘면 이 부모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이 눈을 가리쁘니까. 근데 옛날에는 토큰에 구멍이 있었거든. 토큰에. 요즘은 다 카드로 쓰니까 그거 다시 만들어야 돼요. 구멍. 이 구멍이 있으면 부모도 보이고 다 보이고 자식도 보이고. 이게 없으니까 다 가리쁘는 기라 이게. 그러니까 아래 텔레비에 보니까 부모 죽이고 봉급 타는 인간도 있대. 와, 대단하더만. 대단하더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의 양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평안함이 판가름 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좋지만 돈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변호사들하고 사업가들하고 목사들 서희가 모였어요. 초딩 5학년이. 그럼 뭐 얘기하다가 저가 아빠 자랑이 막 시작이 됐어요. 우리 아빠 변호사들이 우리 아빠 돈 많이 번대. 한 건 하면 뭐 몇천만 원 번다 그러더니 사업가 아들이 옆에 있다가 싱긋이 웃더니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아빠는 건물 안 하지 뭐 몇 억씩 번다. 이 목사 아들이 할 말이 없는 거요. 가만 생각하더니 목사 아들이 하는 말이 야, 웃기지 마라 너희들. 우리 아빠는 설교 30분 딱 하면 돈 거두는 사람이 30명이 돼. 여러분, 목사 아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 아들 우습게 생각하지 마.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입을 딱 닫거든. 30분 설교하는데 돈 거두는 사람이 30명인데. 물론 큰 거얘기했지만. 애들도 돈 좋아하고 사람들 다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행복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아니에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 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기 전에는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더라. 이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수들이 밤무대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탤런트들이 하잖아요. 돈도 많이 벌어 가들이 보면. 그런데 밤에 집에 누워 있으면 그렇게 허전하대요. 앞에서 남은 웃겠지만 왜? 돈 벌기 위해서. 집에 있으면 진작 자기는 안 기쁜데 뭐.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중에 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남을 잘 웃기는 인류 코미디언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자기 자신에게 부닥쳐온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세월이 갈수록 우울한 마음과 절망적인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는데도. 그래서 당시 유명하다고 하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가서 상담을 합니다. 해가 좀 잠도 안 오고 우울증인지 막 걱정도 많고 그렇다. 의사가 진찰을 이리저리 해보더니 선생님의 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신적인 그냥 우울증이 불과한 건데요. 선생님은 간단합니다, 처방이. 우리나라에 코미디언 중에 카린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카린이가 전국을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 가서 막 시큰 웃어부서 그러면 우울증이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진찰하러 간 사람이 누구요? 카린이요.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갈차는 기라 이거. 아니 자기는 지금 우울증 때문에 왔는데 카린이한테 가서 공연 보라는 거야. 여러분, 참된 기쁨은요, 이 코미디의 재치나 위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순간적인 기쁨이죠, 기쁨. 전도수 기자도 말했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나는 안 금했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말하자면 죄가 되든 안 되든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응? 눈이 보고 싶은 대로 다 봤다는 거예요. 마음이 내키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그래도 만족이 없다. 헛되고 헛되다. Vanity is vanity. All is vanity.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것이 전도서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세 번째, 할 말이 참 많은데 세 번째, 시간 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부자는 자기 자신만 알았지 자기 주위에 있는 그동안 자기 농사를 도와주었던 이웃을 전혀 몰랐습니다. 본문의 부자는 위로 하나님도 몰랐지만 아래로 인간들도 몰랐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십계명도 그렇고 1에서 4, 5에서 10계명. 10계명 아까 했잖아요. 거기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인간관계. 이걸 잘해야 돼요.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막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치료하고 그런데 밖에 나가면 요거도 먹는다. 그게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건 엉터리야, 그 엉터리. 근데 밖에서는 인간관계도 잘하고 막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듣는다. 근데 교회 와서는 11조도 안 하고 막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다음 밖에 가서 인간관계도 잘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욕을 얻어먹어, 욕을. 우리 교회 들어섰는지 모르겠는데 세안교회 들어섰는지 모르겠지만 참 까다로운 교회거든요. 제가 4대 목사인데요, 1대 2년, 2대 6년, 3대 4년, 4대 내가 26년 있었거든요. 아까 좀 1, 2년 전에 은퇴했다 하는데 5년 전에 은퇴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적게 보이잖아, 솔직히. 그래서 주변에서 자꾸 개척하라는 사람도 많아, 나보고. 무슨 얘기 하려다가 그리 가뿐노. 갑자기 한 번씩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에? 세안교회. 세안교회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뭐 하려고 했는데. 예? 까다로운 교회. 생각이 안 난다. 뭐 얘기 하려고 했는데. 까다로운 교회 노예에서 소문이 나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노예 가서 하면 그때도 다 은퇴 장로고 원로 장로가 됐지만 그 노예 서열 1번 대단하게 말을 하는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노예 가서 앞에 발언을 하고 탁 나오면요, 쉬는 시간에 내가 밖에 나오면 젊은 목사들이 옆에 쭉 서가지고 교회 가서도 그럽니까? 이러는 거야. 교회 가서도 저럽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다음에 당회할 때 장로님들 다 당회 안건을 마치고 장로님들 하나 부탁합시다. 장로님들 노예도 가시고 우리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는데 어느 교회 장로다 이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참 대단한 분이다, 저런 장로님이 있어서 교회가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로님 그 교회 가서도 그럽니까? 이런 소리 들으면 목사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는 모르긴 하지만 지금까지 그때 말할 때
노예에서나 어디서나 나는 요거 얻어먹는 짓은 한 번도 안 했다. 선후배간에. 선배들에게는 내가 예의를 잘 지켰고 후배들은 내가 따뜻하게 말을 해줄지언정 나는 금방지게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나는 매끄럽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있거든 한번 얘기해 보시라. 나 욕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라고. 내가 고칠 테니까. 저놈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대요. 아무 말씀도 못 하더라고. 나는 우리 아들 딸에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다 서울 가서 공부해봤잖아. 야, 너희들이 아빠의 자녀로서 목사의 자녀로서 너 아들 딸 때문에 뭐가 안 좋다든지 내 귀에 들어오면 아버지로서 내가 기분이 좋겠나?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유도모사 아빠 때문에 교회에서 욕을 얻어먹으면 이게 말이 되겠나? 나는 그래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너도 최선을 다해라. 그랬더니 이놈이 소리 다 떠나봤어. 아빠한테 부담 안 준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막 재수하고 그러니까 돈 많이 들었어. 근데 별거 아닌데 그거 재수하고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시집만 늦게 가고 손해 많이 봤어. 빨리 시집 보내는 게 최고야. 그래서 어제는 이제 만나는 사람한테 빨리 보내라 그래. 빨리. 늦게 간다고 뭐 통수가 없는데 뭐. 어제 하다가 어디 갔나? 지금 이 부자는 이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밤이 새도록 많은 곡식의 처분은 걱정하면서 자기 농장을 위해 그토록 땀 흘리며 수고해 주었던 이웃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는 혼자 짓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래도 나와요. 기계들이 많이가 하는데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했어요? 농사 지을 때 학생들이요 2박 3일 뭐 휴가 가지고 도와주고 군인들이 도와주고 그랬어요 옛날에. 요즘은 농기계가 발달해서 뭐 그럴 필요가 없지만 농사는 혼자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돈을 벌며 사업을 늘리고 더 크게 더 많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세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 다음 그 뒷절이 뭔지 아세요? 에베소 2장 9절 말씀. 예? 2장 9절?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2장 8절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2장 9절에 선한 일을 위해 내가 너희를 지었다. 믿음으로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만 좋아해요. 그 뒤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중요한 거야. 믿음으로 구원 얻은 백성이니 지옥 갈 백성과는 다르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으니 바뀐 신분답게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의 부자는 얼마나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그동안 마음은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못했잖아요. 주의 일, 선한 일 이제 좀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감사금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좀 하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자신에게도 보람이 되고 이웃에게도 보람이 되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말이죠. 그런데 기껏한다는 말이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즐기자. 여러분 벌통 앞에 서 있어 보면요 우리 인생에 위대한 교훈을 하나 얻게 돼요. 벌통 속에 잘 먹지 못하는 유충이 있으면 동료 벌이 꿀을 마시다가 토해서
그 유충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이가 한정되어 있고 먹이를 구해오지 못하면 남아있는 먹이를 똑같이 나누어서 먹다가 같이 죽는다고 합니다. 또 벌통 속에 적이 나타나면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적에게 침을 한 방 탁 쏘고는 자기는 죽는답니다. 어느 면에서 인간들보다 더 철저한 공동체의 책임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벌입니다. 벌. 그의 생명은 6개월밖에 안 됩니다. 6개월밖에 못 사는 벌도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친구를 위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사는데, 한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이웃을 전혀 모르고 산다면 이게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호흡도요, 내뿜기만 하면 안 돼요. 또 들이마셔야 되잖아요. 내뿜고 들이마시고. 그럼 들어온 게 많으면 또 많이 내뱉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들어온 수입이 많으면 그거 여러분만을 위해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 이유가 다 있거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웃에 돌아보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 돌아보고. 경주 부잣집 얘기가 있잖아요. 경주 부잣집. 사방 동서남북 4km 안에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아, 대단한 사람. 얼마나 멋져요, 그 사람. 그러니까 경주 부자 얘기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죠. 동서남북 4km 안에, 뭐 전국은 다 책임을 못 지잖아. 암만 부자라도 4km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네. 대단한 사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남의 일같이 산 넘어 불 보듯이 생각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을 몇 년이나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마지막. 따라서 본문의 부자는, 따라합시다. 본문의 부자는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있다. 자신의 죽음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 지금 현세에서만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겁니다. 육체 중심, 쾌락 중심, 이기주의에 완전히 푹 빠져 있습니다. 몇백 년, 몇천 년 살 것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웰비잉도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중요합니다. 죽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갑자기 옵니다. 현미 보세요, 현미. 떠날 때는 말없이 자기 노래 부른 대로 가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래도 80 넘게 살았으니까 장수하다 갔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 100세까지 산다고 큰 소리 쳤거든요. 갑자기 가요? 건강한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넘어지면 바로 가버려요. 왜? 꼬랑꼬랑하는 사람이 왜 오래 사는지 아세요? 잠깐만 안 먹으면 병원에 뛰가거든. 맨날 약 먹고 사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꼬랑꼬랑하면서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다고 큰 소리 쳐서 싹 소리, 그 사람 바로 가버려. 건강한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한 분은요, 어느 성도의 장례식을 집례하려고 상길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상길석 입구에서 또 다른 장례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스님이 와가 목탁을 두드리면서 무엇라고 연부를 하더라고요. 나는 스님을 서라고 그래. 왜? 저거들도 나보고 목사님 안 가거든. 목사 이러거든. 너도 서 그러면 되잖아. 님자 빼고. 그러니까 뭐 목탁을 두드리면서 뭐 연부를 하면서 이게 막 하는데 둘러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거요.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요. 가만히 보니까 그 바로 앞에 3살, 한 5살 정도 보이는 애가 엄마 하고 울고 있는 거야. 아버지도 없대요. 보는 이로 하여금 눈시울을 뜨겁게 했고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하는 진리예요. 3살, 5살 애 놓고 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 이 말이에요. 그게 마음대로 되나 이 말이에요. 응? 사랑하는 세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와 같으니라.
본문의 부자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제 돈도 많이 생겼으니, 창고도 좁은 거 넓게 지어놨으니, 다시 말하면 은행에 돈 많으니 넌 하시니까 빼먹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생각만큼 그렇게 긴 게 아닙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모두 불확실한 존재들입니다. 여기에 인생에 불안이 있고 인생에 비극이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그 생명이 보장되는 것도 없습니다. 3대 5대 독자라고 해서 그 생명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수제자라고 해도 그 생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죽으면 서열도 없습니다. 순서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부르면 그냥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죠. 오늘 밤에 여러분이 누웠다가 잠자리에 누웠어요. 내일 아침 직장 가려고 구두를 돌려놨어요.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쁘죠.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심장마비로 가는 사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왜 일어나게 해주셨으니. 그런데 그걸 모른다니까, 인간들이. 여러분, 고 김한란 여사가 첩의 딸로 태어나서 이화여대 초대 총장을 지냈죠. 그분은 믿음으로 초지일관하며 살다가 마지막 임종시에 자기를 찾아온 제자들과 많은 지인들 앞에서 내가 죽거들랑 슬픈 장송곡 같은 거 부르지 말고 모두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코러스를 불러다. 왜?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렇게 못 산다. 야, 멋있잖아요. 그래서 김한란 박사가 죽었을 때 많은 지들이 일어나서 코러스를 불렀다잖아. 할렐루야 코러스. 여러분도 죽을 때 무슨 노래 부를지 정해놓으세요. 지금 자녀들한테 얘기해놔. 자녀들한테 내 죽거든 슬퍼하지 마라. 눈물 질질 짜지 마라. 너 아빠 잘 살았잖아. 찬송가 작사자 페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 그는 생후 6주째로 의사의 오진으로 두 눈을 잃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 9,000여 편의 찬송시를 남깁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 간다. 여러분, 생후 6주째에 두 눈이 다 멀어버리는 뭐 아름다운 인생을 보았겠어요? 우리 찬송가에 많습니다. 그분이 작사한 게.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잘 부르잖아요. 승찬식 때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288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278장 인내하신 구세주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이분이 다 작사한 거예요. 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 간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대사도 바울은 순교할 날이 임박한 것을 직감한 그는 자기가 살아온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서 세 마디 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 다 달렸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싸웠노라 선한 싸움을, 나는 달렸노라 끝까지, 나는 지켰노라 믿음을.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현재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금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마지막처럼 살다가 주님 불러가시면 그만 끝나는 거죠. 그럼 뭐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을. 그러면 어제라는 과거는 나를 기억하고 있어요. 역사예요. 그게 역사. 어제라는 과거는 나를 기억하고 있어요. 내일이라는 미래는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수수께끼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지금은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오늘은 누구에게나 주신, 오늘은 선물이에요. 영어로 현재가 뭐예요? 영어로 프리젠트예요. 프리젠트라고 하는 영어는 선물도 되지만 현재 지금이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을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헛되게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간절히 원했던 내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진주 샘솟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멀지 않아 이 날이 오고야 말 겁니다. 날이 가고 달이 바뀌고 해가 지는 것도 우리의 생명도 그만큼 지금 단축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잘 때 새벽기도 나오려고 초침시계를 머리맡에 딱 놓고 자면 초침 소리가 찰칵 찰칵 아주 크게 들려요. 왜? 쨍할 때 찰칵. 그게 뭐예요? 내 생명이 한 토막 한 토막 한 토막 잘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식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도 한 토막 한 토막 한 토막 잘라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초침 소리가.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주님이 보실 때 어리석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말고 제한된 짧은 인생을 지혜롭게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진주 샘솟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그동안 어리석게 인생을 살지 않았나? 참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내 얘기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 지혜롭게 남은 여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를 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